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한병수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병수 목사님께서는 중앙대학교 수학과를 학사로 졸업하셨고 대학원 경제학 석사로 졸업하셨습니다. 침례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이시고 미국 칼빈 신학교 역사 신학 박사이십니다. 현재는 개혁주의 신학연구소 회장 그리고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교직신학 교수로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길 기도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후배들을 보니까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려서 주체가 안 될 정도로 기쁘고 참 좋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 이 말씀을 가장 부담스러워했던 말씀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제게 가장 소중한 말씀이 되어서 사랑하는 후배들과 함께 나누면 아마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여정을 걸을 텐데 앞당겨서 이 말씀이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의나 합의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참 좋습니다. 저랑 합의를 했으면 제가 하고 싶은 것, 제가 되고 싶은 것 이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설득할 텐데 그런 저의 의견과 동의를 구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선언해 주신 거 너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독생자들을 죽기까지 내어주면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되 자기 독생자의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가 무엇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마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거두시고 싶은 그 열매가 바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일평생 붙잡고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하며 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선언형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거기는 조금 다른 뉘앙스로 나와 있죠. 여기는 권능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친히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 선언형과 조금 다르게 명령을 하셨죠. 어떤 명령을 하셨죠? 기억 혹시 하십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건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어쩌면 자기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마지막 한마디 유언을 남기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명령이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 이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으로 가기 직전에 남겨놓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증인의 삶, 증인의 신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쩌면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의사가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제 기호가 존중되지 않았거든요. 저의 선택과 자율성이 존중받지 못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명령도 주어지고 선포된 이런 증인의 신분과 삶이라는 것이 여간 거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제 많이 거북했었죠. 근데 그 거북함이 느껴졌던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제 편에서의 문제구나 라는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깨달아졌는데요. 증인을 이해함에 있어서 저는 한 4단계로 나누어지는구나. 제 어떤 인생의 또는 그 신앙의 여정에 의해서 제가 확인한 것인데요.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는데 거역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의무감 때문에 그 의무감의 차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주 앞에 드려질 때에 첫 번째는 의무감에 떠밀려서 그런 증인의 신분과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뭐 하지 뭐. 하나님께서 명령하는데 말 제대로 안 들으면은 학점도 빵꾸 나고 관계성도 깨지고 내 진로에도 막대한 장애물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형벌할 것이다. 왜냐하면 말씀 안 들었으니까. 이런 그 의무감 또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 이런 타율적인 우리 밖에 있는 어떤 것이 우리를 떠밀고 째려보고 독촉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딱 들어왔을 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전투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것이 내가 이렇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이 불편하고 그리고 불평스럽고 그걸 이렇게 강요하는 선배님들과 선생님들이 그렇게 싫었어요. 내색은 안 했지만. 근데 그런 마음이 늘 들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좀 충격받은 것은 뭐였냐면 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관련해서 독특한 생각을 소개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한번 같이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16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도대체 처음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이제 이 구절을 이게 부득불의 경지라고 부르는데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부득불의 경지로 느낄 수 있는 실력자가 몇 명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아서 정말 내 숨통이 막혀서 거꾸로 될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되게 화가 된다는 이런 판단력과 느낌과 확신 속에서 이거는 부득불할 일이다. 이런 당위성, 필연성의 차원까지 증인을 의식하며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참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길래 그 복음에 대해서 부득불, 필연적으로 반드시 당위성 차원에서 행해야 될 신분과 삶인가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이 바울이 이상하든지 아니면 제게 문제가 있든지인데 바울이 이상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내가 뭔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짧구나 아직.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 일에 소명을 받은 자로서의 증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런 경지가 참 부럽습니다.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이거 아무리 마음에 악을 쓰고 몸부림을 쳐도 이런 마음, 이런 심장이 제 속에서 박동하는 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악을 쓴다고 내 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복음 전파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은 부득불의 차원으로 내가 이해를 하고 내 모든 삶이 그런 부득불 차원에 내가 반응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주변에서 찔러주면 어이구 내가 복음 전해야지 내가 뭐 생각하고 있었지? 정신 차려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떠밀려가는 이런 타율적인 증인의 자리를 아직도 벗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득불의 차원은요, 이거는 이 바깥에 있는 어떤 압력이나 의무감이나 어떤 째려보고 핍박하고 또는 이렇게 겁박하고 또는 형벌을 통해서 나를 위협하고 독촉하는 차원을 좀 넘어선 겁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부득불의 경지,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부득불의 경제는 그냥 정보로, 지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와 복음과 나 사이에 완전히 하나 된 그 일체성 속에서 비로소 우리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런 정신이 부득불의 정신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주변에 부득불의 경제 있는 사람 있으면 제보해 주십시오. 제가 가서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정말 복음을 부득불로 여기는 사람, 축복입니다. 정말 높은 어떤 복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복이 뭔가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을 받았을 때 진정한 복을 드리는 것이죠. 내가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그것을 되고 하고 소유하는 것, 이게 정말 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여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암직도 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대충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분류한 그 항목에 있는 거 악착같이 나뉘어가지고 주님 그 배설물 왕창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기도 삶이 그걸로 장악되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면 여러분, 내가 되고 싶은 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하여금 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되었을 때 최고의 복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유되어졌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가장 큰 복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기를 원하시는 일생 속에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일에 종사하고 집중되어 있을 때 그때가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복 가운데 서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느낀 이 부득불의 경제는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딴 데 가면 왜 안 되는지 이거에 대한 정신이 분명했던 것이죠. 부득불, 여기서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을 침묵할 수도 없고 복음을 외면할 수도 없고 복음을 멸시하거나 폄하할 수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파해야 되는 그런 부득불의 상황 속에 떠밀려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심장, 그 심장이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 가슴속에 박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런 복음이 값없는 복음이다 이런 말을 잘 하잖아요, 그죠? 이 값없는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걸까요?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는데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값없이 받은 겁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복음의 값이 인간을 또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총동원된다 할지라도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가치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값으로 살 수 없다. 그래서 이 값이라는 것으로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값없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무한한 가치의 복음이다. 이런 의미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이 그런 값없는 복음인 것을 알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는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값없이 전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복음의 속성이 값이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값없이 전해야 비로소 복음답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뭘 좀 챙겨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동의하고 그리고 동감하면서 행동을 취하는 이런 기제가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진리라도요, 이게 무슨 얘기겠지? 얼른 머릿속에 계산을 합니다. 그 수지가 맞아 떨어지면은 이거 진리야 라고 수용도 하고요, 선포도 하는 그런 태도를 아주 순발력 있게 우리 속에서 한다니까요. 참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요, 이 땅에서는 도무지 산출될 수 없는 높은 가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미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뭘 주어졌는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내가 딴 사람에게 줄 것이 없고 줄 때 어떻게 줘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무지 가운데
삶에 있어서는 좀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경제는 복음을 복음대로 아는 것에 있습니다. 이 복음은 참으로 값없는 복음입니다. 무한한 가치가 거기에 담겨있는 복음입니다. 그것을 배우고 또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2학년 여기 있죠? 1학년은 의무감의 경제 모으시고요. 2학년 되면 부득불의 경제 가셔야 됩니다. 정말 내 복음을 이렇게 위해서는 내가 안전하면 내게 하루다. 이런 정신으로 캠퍼스의 교정을 디디고 사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나 이 부득불의 경제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경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뭘까요? 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 절 보십시오. 17절 보시면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한다면 상을 얻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씀에 이제 원문을 보면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나는 부득불 해야 될 일이지만 이것이 내 사명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의로 한다는 겁니다. 이 자발성의 단계. 3학년들 이 자발성의 경지까지 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유급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발성이라는 건요, 이거는 이렇게 매이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뒤에 최 박사님께서 째려보시기 때문에, 우리 이게 이태희 목사님을 째려보시기 때문에, 이혁기 목사님이 막 노래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에 이렇게 들키도록 전도하는 사람 있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에 밖에 있는 동기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동기에 의해서 증인이 되는 것인데, 이 동기가 그래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불가피한 운명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즐기는 단계 무섭습니다. 복음을 즐기고 복음 전파를 향유하는 그런 경제에 가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이렇게 즐김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것까지 수단으로 삼았냐면 이런 표현에서 잘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죠? 이게 나의 사명,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기신 그 소명, 이 복음 전파한 일을 마치려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일단 복음의 가치가 어떻다는 뜻입니까? 자기의 생명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왜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내 생명의 수단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를지라도 이 복음만큼은 끝까지 완수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전파였던 것이죠. 근데 이 복음 전파는 이게 즐기는 단계까지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내 자의로 하지 않은 그 어떤 복음 전파도 여러분 전파는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여전히 좀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한대로 갚으시는 분이죠. 근데 행위가 단순히 겉으로 나타나는 액션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작용까지도 다 행위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죠.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비자발적으로 억지로 떠밀려서 인색함을 하고 있는데 겉모양은 표정 관리해서 아주 왕성한 그런 복음 전도자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 어디 보실까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근데 이 중심을 보셨을 때 정말 즐기고 기뻐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복음 증거 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을 줄까요? 저렇게 심각하고 엄격하고 엄숙하고 떠밀려서 의무감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전도자를 보고 피전도자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저거 믿었다가 큰일 나겠다. 이건 낭패감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복음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 이 기쁨과 환희와 감사 속에서 그 사람에서 풍겨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된다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이 복음 뭐야? 저 인간이 저러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쩌자고 저렇게 복음을 전하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복음의 복음다움, 복음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만큼의 그 가치를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설득이 되는 것이죠. 야, 저걸 하면 정신이 멀쩡하고 참으로 지혜롭고 겸손하고 착한 정말 반듯한 저 사람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저 복음 전파에 모든 것을 걸까? 이런 것을 보는 비전도자 마음속에는요, 정말 저 안에 뭐가 있구나, 이런 비밀을 발견하는 눈이 열리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그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묵직한 탄식, 그것을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피조물이 뭘 고대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그랬죠. 모든 피조물이 그 썩으심의 종로를 하는 그 탄식이 정말 환희에 찬 탄성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한 영혼이 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의 자녀가 되는 그 현장을 통해서 그것이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사람에게 구원한 정도가 아닌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모든 피조물 탄식을 탄성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것을 나를 통해서 했다는 사실 앞에 나는 무한한 영광 속에서 기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감사가 내 속에 솟구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산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의무감 때문에 또는 어찌할 수 없는 필연성 때문에 그 외부에 있는 어떤 동기가 나를 찌르고 떠밀고 독촉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때에는 여러분은 자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떠밀고 있는 바깥에 있는 어떤 동기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종노릇이라고 합니다. 아주 피동적인 삶이죠. 여러분의 짧은 인생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주인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주인으로 사는 방법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으로 불렀어요. 딴 길 없습니다. 다른 거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 그런 거 하신 적이 없어요. 직업으로, 직업의 다양성을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보편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증인이라는 것은 이 남녀고, 뭐라 그러죠? 남녀노소, 지비고하, 빈부귀천, 이것을 불문하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하여진 신분입니다. 증인의 삶. 피해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나를 잘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분께서 내 모든 인생 전체를 한눈에 보고 계시면서 가기를 원하시는 그 증인의 길 이렇게 명하셨다면, 그리고 선포하셨다면 기쁨으로 전력으로 질주하면서 경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 그 하나님의 선포위를 타고 노는 겁니다. 인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정말 인생다운 인생 산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경지예요. 네 번째 경지 궁금하시죠? 4학년. 4학년 어떤 경지 나오면요. 무의식의 경지. 이거 어려운 단계예요. 근데 이런 단계 있답니다. 그럼 마태복음 25장 보면요. 어떤 임금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면서 이 양쪽으로 나눴죠. 그죠? 이쪽은 염소떼, 이쪽은 양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염소떼를 향해서 이렇게 엄중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영영한 불못, 예비한 그 불못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염소떼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당한 판결을 내리십니까? 그랬더니 그 임금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이 오지 않았고, 죽였을 때, 목말랐을 때 맛이 오지 않았고, 외롭게 혼자 갇혀 있었을 때 찾아오지 않았고, 헐벗고 있었을 때 입히 오지 않았고, 아팠을 때 돌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거의 염소떼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아니 언제 임금님께서 그러신 적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멸시하거나 모른 척 했나이까? 그랬더니 임금의 말이 무엇입니까? 예, 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소자가 어떤 자입니까? 존재감 제로. 아무리 눈을 불을 켜고 쳐다봐도 우리 의식에 걸러지지 않는 존재. 그에 대해서 특별한 의식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그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다가가서 돕거나 구제하거나 뭐 해주지 않았던 또 그런 존재감이 전혀 내 의식 속에 걸러지지 않는 그런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수학이 좀 부족하십니다. 너무 이게 unfair 하잖아요. 그죠? 합당하지가 않잖아요. 아니 그런 적 없는데 의식에도 없는 것을 끄집어 와가지고 심판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거에 근거해서 불못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런 관점이 하나님의 주머니 속에 저울추처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양떼들에도 똑같이 얘기했죠. 그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 사람들도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아니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고 그럴 위인도 아니고 그렇게 할 만큼 자격도 갖추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를 그쪽으로 안내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히 없고 줄일 때 목이 없고 목마를 때 목축이었고 정말 내가 아팠을 때 돌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분들의 의식 속에 없었던 겁니다. 그분들의 기억 속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카운터를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That was me. 나였다. 나에게 한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 자체가요,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의식의 영역 속에서의 신분과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우리는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미 증인으로서 우리는 하루하루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런 증인의 기능을 나도 모르게 발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럼 D.L. 모디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뒷짐지고 걸어 다녔죠. 그리고 교회 오면 주일날 사람들이 바글바글거려요. 왜 이렇게 많이 왔는지.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여기 왔냐고. 그러면 제가 걸어다니는 전도지를 보고 왔습니다. 그럼 D.L. 모디는요, 특별히 의식을 하고 이제 전도 시간이구나. 내가 그럼 전도해야지. 사형리 달달달달 외워야지. 요거 4단계까지 다 전하고 영접기도까지 시켜야지. 이런 의식 속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냥 공동체 속에서 그 교제권 안에서 그냥 자기의 일상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 일상의 삶 속에 삐집고 튀어나오는 그 향기와 빛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던 것이죠. 아멘. 무의식의 경지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 속에 그냥 복음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인 것이죠. 터질 듯한 복음의 소유자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무의식의 경지에 이른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복음으로 채워져 있지 않잖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뭔가 다른 걸로 채워지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무소유, 소리 있음으로 침묵은 끝나는 겁니다.
캄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캄캄하면 걷어내 보십시오. 없어지지가 않죠. 그러나 빛의 있음으로 어둠이 없어지는 겁니다. 빛의 있음이 중요한 거죠. 그럼 악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짱을 뜨면 되겠습니까? 왼뺨, 양뺨을 이렇게 후려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정말 악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선의 있음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싸워 이기는 겁니다. 아멘. 선의 있음, 빛의 있음, 소리의 있음, 우리 있음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는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비워도요, 그 속에 뭐 선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꽉 채우면 우리는 없어집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사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를 비우고 내 욕심을 버리고 무정념, 무소유 이런 것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 속에 주님으로 꽉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교회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의 몸,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여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교회가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조직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명시적으로 데피니션을 내린 그런 교회의 정의는 뭐냐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그게 비로소 교회예요. 교회가 공동체로도 있지만 이런 개개인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면 뭐래요? 교회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닿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이기를 원한다면, 교회에 닿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에 닿은 것입니다. 다른 건 다 가짜예요. 액세서리입니다. 그냥 편의상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 예수가 본질입니다. 그 예수를 꽉 채워지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울 때 복음은 가장 강렬하고 가장 본격적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다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전달되는 이런 복음의 이 부흥은 이 거품입니다. 가짜고요. 스스로도 속고 남도 속이는 현상입니다. 머릿수가 많아지고 교회 사이즈가 커지는 그런 외형적인 것에 우리가 속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그 경계선이 있습니까? 그럼 교회 안에 얼마든지 가라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죠. 냅두라고 그랬습니다. 알곡 다칠까봐.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라지가 90%고 10%가 알면 어떡할 거예요? 너무 외형에 흥분하고 춤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짜할 때가 참 많아요. 정말 진정한 부흥은요, 참된 복음의 전파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각자, 교회에 대한 우리 각자가 그 예수로 충만할 때 비로소 부흥이 일어나고요, 복음답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의식의 경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꽉 차 있어야 됩니다. 그냥 살고 말하고 숨 쉬는 그 전체가 복음의 전파 행위입니다. 그게 바로 그냥 증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꽉 차 있어야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4학년 손 들어보세요. 4학년 우리 무의식의 경지 거기서 놓으시기 바랍니다. 의무감 때문에 막 떠밀려서 딴 사람 눈치 보고 지도자 눈치 보고 그러지 마세요. 민망해요. 꼭 뭐 이게 잘한 일 생기면 들키도록 하고 그런 거 몰래 하시고요. 자발적 이건 3학년입니다. 그죠? 3학년들 꼭 자발성의 단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누구입니다. 2학년 부족불의 경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가 안전하면 내 생명이 진짜 숨통이 막혀 끊어지겠구나. 화구나 내게. 정말 재앙이구나.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이 이런 경지에 가시기 바랍니다. 1학년 그냥 형님들 따라 하십시오. 의무감에 그냥 떠밀려 다니시다 보면 경지에 오릅니다. 1학년들은 말씀 잘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냥 밖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 이거하고 다르게 정말 자기 자신의 증인이 되는 삶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증인, 주님의 증인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작해야 인간 문맥 안에서 합의된 가치를 조금 산출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하면 우울감에 빠지거나 이상한 만족감에 젖고 마는 그런 인간 문맥 안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게서 증거되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속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주인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발산되는 삶을 산다면 어떤 차원의 가치를 구현한 삶입니까? 단순히 피조물 레벨에서 멈추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정말 우리의 부르심이 얼마나 높은 가치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신적인 차원의 의미와 가치를 비로소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불렀다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 그런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만 해도요, 정말 미치겠어요. 가만히 한번 눈 감고 주님 앞에서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십시오. 도대체 내가 왜 태어났는지, 이 땅에 살면 어디까지 살 수 있는지, 어떤 삶을 구현하여 비로소 가장 좋은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속성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의로우심, 그분의 선하심, 그런 무한한 신적 차원의 속성이, 그 성품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너에게 복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복 준 것을 인조해야 하는데 멈출 수 있겠지만 베드로는 한 발짝 더 나아가게 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이 복 준 것은 수단에 불과하다는 그런 논지를 펼쳐요. 무엇을 위한 수단일까요? 하나님의 본성의 참여자가 되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 줬다고 합니다. 베드로도 감을 갖고 있었어요. 정말 진정한 축복이 뭔지. 궁극적인 축복은요, 하나님의 본성의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높은 부르심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썩어 없어질 것 때문에 춤추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사람, 저는 참 부럽습니다. 누굴 만나 대화하다 보면 금방 느낍니다. 야,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맡아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냄새 풀풀 내봐야 복음 전파 안 됩니다. 그게 증인의 삶 아닙니다. 예수님의 향기,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나를 통해서 사방으로, 무시로, 무의식 중에 발산될 때 비로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원한다. 내가 지금 자랑할 만한 거, 내게 유익하던 거 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겠다. 악한 것으로 여기겠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겠다. 왜요?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어서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통해서 온통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서 그 안에서만 발견되는 자로 살겠다는 것이죠. 증인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목숨 걸고 내 이 사명 마치려 하면은 조금도 내 목숨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는 그런 말의 의미하고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맨날 숨통 끊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런 치열한,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런 자기 부인. 온전한 그리스도의 성품, 그분의 어떠하심이 내 속에 꽉 채워지는 그 충만, 진정한 교회다움, 진정한 증인다움,
그래서 이 땅에 증인으로 살아갈 때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길을 갔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학교 수업 시간에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배우기도 했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 증인의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증인이 되리라. 우리 인간의 자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에 임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된다고 말합니다. 명령해놓고 또 되게도 하시는 하나님. 재미있죠? 그만큼 우리를 존중하시는 겁니다. 명령과 이 선포가 맞물려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거는 지금은 말을 못하겠어요.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여러분 증인이 되는 거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도전을 줬죠. 우리에게 아버지 좀 보내주십시오. 예수님 많이 봤는데 좀 이제는 좀 레벨이 다르게 성부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나더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런 말 했죠. 저는 그게 큰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사실관계를 규명해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도전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본 자는 예수님을 보았거늘 이런 증인의 참모습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마른 막대기와 같고 지렁이와 같고 밤의 경점처럼 짧게 지나가는 안개처럼 쉽게 사라지는 이렇게 덧없는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으셔서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으시고 그 성품에 참여하여 누리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하신 이 부르심 주님 감사하기 원합니다. 일평생에 이렇게 큰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의무적으로라도 복음을 전파하기 원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당위성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생명을 던져서라도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런 내 의지의 삶, 내 의식의 삶, 밖에 있는 무의식의 삶 속에서도 전파되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시기를 소원하며 주로 충만한 자 되게 해 주옵소서. 크신 주님께서 이렇게 땅에서 썩어 없어지고 말 그런 차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지극히 높은 그런 가치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감격하며 일평생 그 길을 전력으로 질주하며 마칠 때까지 아버지께로 질주하며 달려가는 우리 각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기도학생에 축복하셔서 이곳이 기도 중앙대 전체를 진동시키는 복음에 충만한 교회다운 참된 교회, 증인다운 참된 증인들이 모인 초소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친히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